오늘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무려 3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에만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다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조용하죠.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해서 읽어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입니다. 천국이란 바로 하늘나라인데요. 하늘나라를 마태복음은 32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4번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더 자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 하늘이란 단어는 어떤 낱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땅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대조되는 나라로서의 하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는 소속이 어디냐면 하늘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의 기원은 어디인가? 바로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죠. 하늘나라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본래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라죠. 계신 곳이죠.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온 하나님 나라, 하늘처럼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늘의 기원을 둔 나라이고 하늘의 특징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영역이 대조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라이고 땅과 구별되는 영역을 가진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요. 하늘에서 온 나라요. 하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하늘나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장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성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이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죠. 천국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늘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기본적으로 작습니다. 씨앗이 씨앗인 줄 모르는 사람은 씨앗을 씨앗으로 여기지 않고 씨앗을 아무렇게나 여기고 버려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큰 걸 좋아해요. 크고 거대한 것에 감동하고 또 그 감탄하고 매력을 느끼죠. 작은 것은 매력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버립니다. 그러나 씨앗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코 씨앗을 버리지 않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수확한 것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관하죠. 왜? 봄이 되면 그것을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씨가 작지만 땅에 심어지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죠. 씨앗은 작지만 그 씨앗 안에는 엄청난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시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매우 작고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나무는 사실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씨앗이 작거든요. 그래서 그 씨를 땅에 심었을 때 자라서 2m, 3m 이렇게 자라는데 그 겨자나무에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씨앗은 작지만 그것이 자라면 2m, 3m, 4m까지 커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성장한다는 것. 이것을 겨자씨 비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 출발이 작지만 크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당시 지도층에 있는 핵심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지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울 출신인가? 서울 중에서도 강남 출신인가? 어느 집안에서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촌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나 되니까 알아주지요. 성경을 보고 아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과 같은 소외된 지역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등 국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무슨 유명한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신임을 얻어서 추천을 받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겠습니까? 일단 의심하고 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을 사용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의사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의사가 아닌데 의학적인 얘기하면 일단은 불신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늘나라의 시작, 하늘나라 복음의 전파는 사람들에게, 특히 당시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일이었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좀 어떻게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 그룹에서 뽑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만큼 형편없었습니다. 어부들이었어요. 세리도 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막 시위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대체 뭐지? 누구지? 누가 저렇게 막 소란을 피우지? 그런 정도로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너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서 태어났다면, 로마 제국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다면 또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치면서 로마를 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다가 죽고, 그러다가 망하고, 그러다가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에까지,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퍼져나갑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매우 미미한 존재지만, 미미한 시작이지만 그것이 점점 성장하여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하늘나라의 특성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별로 영향가 없어 보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국가나 사회는 강력합니다. 돈도 많고 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벌써 그 규모나 짜임새나 모든 것이 다 힘이 있고 세련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매우 미약해요. 별로 인기도 없고 주목도 받지 못하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약간은 좀 패배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늘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나같이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점점 하늘나라는 성장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겨자씨 한 알이 무슨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와 결단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헌신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바리새인이
바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바울보다 뛰어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겨자씨 알이 버려지면 금방 썩어버리거나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어지면 열매를 맺는데요, 계속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무의 특징입니다. 재생산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늘나라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나같이 미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합니다. 비록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얘들이 말도 안 듣고 귀찮아하고 성가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도 있죠. 근데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말을 안 들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성장시키는 겨자씨가 그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 아이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이 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전한 그 사람이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성장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총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누룩 비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룩 비유를 보시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루가 서말, 밀가루가 서말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주식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중요하죠. 빵을 잘 반죽해서 그걸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 누룩을 넣잖아요. 서말은, 여기서 말은 사톤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약 13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리터 정도 돼요. 서말은 40리터면 1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라 밀가루랍니다. 근데 밀가루 속에 적은 양의 누룩을 넣습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흔적도 없습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밀가루 속에 감춰져 버립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죽을 해가지고 화덕에 넣으면 부풀어 올라서 큰 빵이 되게 하잖아요.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내가 누룩이다 하고 밀가루에게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밀가루 속에 숨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도 그렇게 은밀하게 성장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작지만,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별로 소득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늘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늘나라는 점점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다고 이축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니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진정한 하늘나라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나라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 성장합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바로 좋은 땅.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1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 하늘나라 성장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니까?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반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그리하여 결실하는 자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해요.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 복음 전파의 대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6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가라.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합니까?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네 기다렸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럽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오염되어 있어요. 온갖 거짓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 정통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똑같이 보는 거죠. 계속 뉴스를 통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늘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정상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성장한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는 세상이지만 하늘나라는 계속 성장한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 성장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24절 이하에서는 3번에 걸쳐서 26절, 28절, 31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이리 때와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여겨질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뭐가 중요하냐 그럽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겁니다.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복음이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도 살아나고 믿음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룩 비유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교훈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냐?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 영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일터나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죠. 남편이 원수일 때가 있고 아내가 원수일 때가 있고 자식이 원수일 때가 있고 직장 동료가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영향력이죠. 바보같이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숙연해지죠.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힘을 가지고 내 말 들어. 여러분이 사장이 되어가지고 직원들 다 교회 나와. 이렇게 하면 속 시원할 것 같죠. 주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럼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대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나라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